교우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었던 안창호 장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이기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여 주시고 여태까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카데미를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도 친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법이라는 것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대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법안이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성별, 사상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차별 행위를 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또 헌법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으로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사상 및 종교의 자유, 또 직업의 자유, 사적 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고 민주적, 윤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헌법 질서를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은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본성은 자유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을 임의로, 성경에 임의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규범적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분은 인간의 존엄성의 원인을 이성적 존재의 자율성과 윤리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루소는 인간이
만약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이 갖는 권리,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는 인간 본성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11조의 평등은 법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법적 평등은 자유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있어서의 동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이나 사실적 평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평등권은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다르게 국민 상호 간에서 다르게 취급할 때 적용되는 것이 평등권입니다. 국가가 평등권을 침해할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들 상호 간에 있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갖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존 로크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평등을 말할 때 이와 같이 자유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원칙적 평등권의 의미인 것입니다. 헌법은 헌법규범 사이의 위계 질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규범이나 가치를 일방적으로 우대하여서 다른 규범이나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등을 이유로 인간 본성에서 유래되는 그 개인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함부로 제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특정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거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각 기본권의 기능과 효력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이거는 당연한 합리적인 논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기본권들이 충돌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기본권이 충돌하느냐, 또 기본권이 어떤 방법과 어떤 강도로 침해되느냐, 또 충돌하는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의 실현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이 고려돼서 개별적 구체적 방안들이 강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본권의 충돌은 주로 자유권에 있어서의 충돌을 말하지만은 굳이 자유권과 평등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포괄적으로 평등을 이유로 해갖고서 자유권을 함부로 제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적 자유 영역을 평등의 잣대로 한계 짓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그리고 사적 자체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되어야 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다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성애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서에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서에는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미 이와 같이 동성애와 수간 이런 것들이 문제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 성경은 동성애를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또는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공적 사적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은 동성애에서 더 나아가서 향후에 동성가족을 염두에 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 젠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무한정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100가지가 넘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의 창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애도 성적 지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계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요새는 기계에 대한 성적 지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성애, 수간을 금지하는 이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상에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강제 취향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고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 전정 신청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 다수 하급심 판결들이 이와 같이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또 목욕탕 이용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자기 스스로가 남성의 외향을 갖춘 사람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도
남성 목욕탕에 외형적인 여성인 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우리 전통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과 같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의 대상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개념은 객관적인 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해서 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 행위에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에 의해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들입니다. 또 이런 개념들은 차별금지법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의 변화를 야기시켜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한 제재는 엄중하고 그 적용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신문방송의 제작 공급 이용,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의 제작 및 이용, 또 재화, 용역시설 등의 공급 이용 등에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한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 시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손해액과 그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여기에 또 500만 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니멈이 500만 원입니다. 단순히 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차별행위에 의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 금지 대상 및 차별행위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들입니다. 또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또 차별 영역이 고용이나 교육,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등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명확하고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 또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의인을 벌하는 것과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이라 제재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자유라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게 할 수 없다. 이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해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표명을 억누르는 데서 발생하는 특유한 해악은 현 세대뿐 아니라 후세대의 사람들로부터 또 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인간적 특성을 강탈해 간다는 점에 있다. 즉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은 인간적인 특성을 강탈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옳은 것이라면 잘못을 버리고 진실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이고 또 한 분의 진리를 외치는 것이 다수의 사람과 의견이 다른다고 할 때 그 한 분의 그 의견을 제거해 버리면은 진리가 죽을 수 있다. 진리가 발견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사람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틀린 의견이라 하더라도 진실과의 충돌을 통해 얻게 되는 한층 더 명료하고 생생한 인식이라는 중요한 혜택을 잃어버리게 된다. 즉 한 사람의 의견이 진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보장해 줘야지 그 진실 그리고 그 진리가 더 명백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탁월한 지혜의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등에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희롱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를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거다. 또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거다 하면서 차별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성별, 사상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도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와 상관관계가 깊다. 또 동성애는 학문 질병과 상관관계가 깊다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주체 사상은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라는 종교적 사상적 신념의 표명도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정책 제한 등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 실현의 불가결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가 가능합니다. 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사회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사상의 자유 경쟁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하는 행위, 특정 관점의 표현만을 허용하고 다른 표현을 규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평등실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사상이나 견해 등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만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사이 많이 듣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더더욱이 자의적인 개념이 될 우려가 크다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혐오 표현 등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징벌적 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우리 형법은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 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차별금지법의 도입에 따라서 법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 처벌 가능성은 더욱 넓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억제 및 위축으로 인하여서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인권이 권고만으로 사실상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이와 같은 칠링 효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사전 억제 및 위축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보건적 윤리적 폐해를 지적하였던 국민일보 백모 기자는 주위의 다른 노조원들에 의해서 사내 노조 게시판에 익명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를 비판했던 교수, 그것도 보수적인 교단에서 해임됐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그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후에 의해서 시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기자나 교수들에게는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으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말대로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 진실과 진리의 발견을 방해합니다. 정의와 공정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별금지법은 사상 및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한 제재는 엄중하고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송, 신문 등 언론, 소셜미디어, 인터넷 또는 광장 등 공적 시설에서 북한의 김일성의 세수방조를 정당화하는 주체 사상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은 많은 미사여구를 쓰고 있지만은 그 실질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론입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적 생명체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과 같은 백두혈통이나 수령에 의는 뇌가 되고 주민은 손과 발이라고 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백두혈통 또는 수령이 지시하는 대로 주민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 백도칭송위원회가 광화문에서 김일성 환영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개최하면서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재했다는 말을 들어본 바 없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모부와 이복형을 죽이고 살해했습니다. 2700만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공포정치를 하는 독재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주체사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을 독재자라 하고 악마라고 하는 것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또는 주체사상에 대한 찬양은 허용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제재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김일성 그 주체사상이나 또는 김정은 등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북한 추종자, 파시스트 등에 대한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사용자가 제재할 수 없게 된 어처구니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정 집단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 등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제한되며 성적 지향 등의 보건적 의료력 유해성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교육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특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와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세계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전체주의 세계관과 성적 지향 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롭게 될 수 있고 성범죄가 만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또 기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그리고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또는 군, 교회 등 공적 시설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가 제한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전도하는 것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설교도 방송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오늘날에는 많이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서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 설교도 실질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종교적 이단 사설 등의 반기독교적이고 반윤리적인 내용을 비판하거나 교육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언론, 소셜미디어, 집회교육 등에서 동성애의 부정적 비판은 제한되고 긍정적인 평가만이 가능하게 되어 동성애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교회는 고립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교회를 혐오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구 사회의 기독교 위축은 차별금지법 도입이 그 원인 중에 하나, 어떤 분들은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은 어떤 사회죠? 서양은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문화는 기독교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의 역사가 짧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인구는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또 기독교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돼서 이것이 교육되고 또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된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명확관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황폐화될 겁니다. 참담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영어에 보면은 The Camels Nose라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중동에는 밤에는 춥다고 합니다. 낙타는 추운 밤에 처음에는 텐트에 코를 드러냅니다. 다음에는 앞다리를 슬쩍 또 드러내놓습니다. 나중에는 몸통 전체를 밀어 넣으면서 주인을 내몰아낸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 The Camels Nose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유념해야 될 대목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적인 사적 자치 영역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동성애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비기독교 직원을 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성결혼과 주례도 교회에서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신학교나 미션스쿨에서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 목회자가 다수 양성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설교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태까지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가가 많은 사회복지를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법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많은 곳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시설 등 각종 기관에서 교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나 시설을 관리하면서 다른 종교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무신론자 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채용을 원할 때 이를 거절하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많은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신천지가 자기 자신들의 것을 가리면서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시설과 기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밀한 목적에 의해서 그 정신이 훼손되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들,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시설물 관리자도 동성애나 특정 사상 등을 이유로 그 제공이나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서 성별 사상 등을 이유로 거부, 제한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업 및 계약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적 자치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기독교 가치관에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민주적, 윤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등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적 지향 등의 보호를 위해서 차별 시정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 등으로 보호되는 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성적 지향 등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용어로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 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가해행위라든지 피해 유무라든지 정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피해자는 나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그런 주장만 하면은 나머지 대부분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외견상 성별 등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전혀 차별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별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소수자 등의 상대방에게는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입사를 위해 경쟁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을 밝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을 탈락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성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탈락됐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그 탈락 이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이 이 사람이 그 제재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는 정량평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정성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입증에서 이 소극적 사실, 부존재의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또는 이행강제금과 같은 법적 제재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귀찮아서,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아서, 또는 자기의 포용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탈락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이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업체에 취직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툴 방법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은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은 고용이나 승진에서 또 전보에서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 입학할 때 교육이나 훈련에서 많은 이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득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이 되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종 생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질서, 공화적 윤리, 사회 통합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은 외부 세계의 인정을 받으면 자아 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피해의식을 갖거나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자신에 속한 사회와 갈등하게 됩니다.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감정적 혐오나 차별은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특혜와 그 이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역시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충돌은 숙고와 경쟁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또 감정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념적 성향은 특정한 정체성만을 인정하고 다른 정체성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여 그 갈등을 심화하고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한 관점 규제와 관점 차별로 인해서 진리와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전통적 윤리의 좋은 점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바람대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 문화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돼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당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공산주의 혁명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근로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왜 저렇게 순종하고 혁명에 자신의 몸을 바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헤게모니 이론에서 그의 답을 찾습니다. 자본가들이 학교, 언론, 교회 등을 통해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가정과 교회와 그 국가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는 서구 사회는 2000년 동안 기독교적인 가치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의 뿌리를 자르야지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해방도 말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정체성 정치는 유럽 계열의 민족, 기독교 신앙심, 농촌 거주자들, 전통적 가족 무력화하려고 한다. 이름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그 혁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수자의 내적 자유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무력화됩니다. 정의 실현과 사회 통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됩니다.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므로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침해 정도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이 고려되어서 국민적 합의 하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헌법재판을 하면서 사실 장애인이나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대한대로 그들의 권리 보장과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확보 행위는 민주적이고 공화적 가치에 부합해야 되고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한계 지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 질서가 공고히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과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과 질서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고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동성애자가 항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성애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폐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며 주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